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13년째잖아요. 어버이 주일만 13번째. 똑같은 말씀으로 전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너무도 귀중하고 당연한 진리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간혹 잊어버려요. 너무도 귀한 것은 있을 때는 그것이 귀한 줄을 잘 알지 못해요. 다만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얼마나 귀중했었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신선한 공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며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평소에 신선한 공기에 대해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아요. 솔직하게 깨끗한 공기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매일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서 사셨던 분 손 들어보시오. 솔직하게. 그거 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막 미세먼지가 일어나고 공해가 있고 막 그러면요, 아,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감사했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어버이날 단톡방에 올라온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철학과 83학번 친구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인데 대부분 안 믿는 친구들이라 거기 글을 올려도 저는 눈팅만 하고요. 글을 올리거나 그러지는 잘 않아요. 근데 5월 8일 어버이날 시 한 편이 올라왔는데 이 친구 중에 매일 시를 올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버이날 올라온 시 제목이 세상이 조용해져 버린 날입니다. 세상이 조용해져 버린 날이라는 시가 올라왔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평생 지긋지긋하던 잔소리가 툭 갑자기 너무 조용해져 버린 날, 이래라 저래라 들려오던 소리가 메아리도 없이 적막해져 버린 날, 귀찮기만 하던 전화벨도 끊기고 세상이 너무 고요해져 버린 날, 아, 우리가 이 지상을 동행했구나, 이렇게 영영 떠나가 버렸구나, 이 생에 몇 번쯤은 오롯이 마주하며 당신의 숨은 아름다움과 노고와 귀하고 빛나는 구석을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서럽고 애달고 그리워서 갚을 길 없는 부채감만 안겨놓고 당신께서 영영 떠나가 버렸구나. 갈수록 기억의 윤곽은 안개 같지만 한 번만 더 나를 안아주고 갔으면. 불현듯 울음이 북받치는 사람, 그게 엄마야, 그게 아빠야. 가난하고 모자라고 잘해주지 못했다 해도 나의 날개가 돋아나 혼자 하늘을 날 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품어준 것만으로 충분한 한 인간에게 그토록 위대하고 절대적인 존재, 그게 아빠와 엄마라는 이름의 존재야. 당신은 내게 그런 하늘 같은 존재야. 죄송합니다. 사실은 읽으면서 이렇게 눈물이 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1부, 2부 때는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는데 죄송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처음 딱 읽을 때 제 마음에 이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그게 엄마야. 그게 아빠야.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있었지만 부모인 제 입장에서도 또 생각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또 하나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왔어요.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김천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동기회 총무라서 모든 대소사를 잘 쫓아다니는데 그날은 저도 어머니 뵈러 강릉 가기로 약속이 돼 있던 시간이라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화만 보내드리고 조의금만 보내드리고 죄송하다고 문자하고 그랬는데 저희 동기 이봉조 목사님이 장모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드리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 장모님은 양가 부모님 중에 마지막 분이셨대요. 단톡방에 장례를 마치고 조문 감사의 인사를 올렸는데 그 글이 또 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제가 우리 이봉조 목사님께 문자했어요. 그 올려주신 그 인사글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제가 그 글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서방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 김천 집지사 보살의 삶을 정리하시고 김천 남산 교회에 출석하신 장모님, 목회하는 사위를 위해 밀알 하나를 심는 마음으로 산다며 새벽 3시면 일어나셔서 목욕 재개하시고 새벽 제단을 쌓으며 남은 평생을 사셨던 장모님, 부족한 사람이 이만큼이라도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기도의 장수가 있었고 기도의 협력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양가 부모님 중 남은 한 분 부모님이신 처가 어머니의 장례식을 은혜롭게 마치고 귀가하였습니다. 못난 사위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시던 기도의 장수를 잃은 아픔 속이었지만 88동기 목사님들의 위로와 격려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새벽 3시면 일어나셔서 목욕 재개하시고 새벽 제단을 쌓으며 남은 평생을 사셨던 이런 구절, 이런 기도의 장수가 있었고 기도의 협력이 있었음을 고백한다는 말씀이 하도 저에게도 그런 같은 마음이 되면서 감동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끔은 정보의 홍수가 넘치는 곳이기도 하고 쓸데없는 글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하는 곳이 단톡방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 이 두 가지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울타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녀는 얼마 되지 않아요. 자신이 부모가 되고 보면 어렴풋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자신이 부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은 알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매년 어버이 주일이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지만 또다시 매년 반복하듯이 시간이 흐르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또다시 반복해 묵상해야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이지요. 우리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3부 예배 때는 이 말씀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부분 많은 어르신들이 계셔서 우리 어르신들은 공경해야 될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세대만 돼도 벌써 양가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분들이 많아서 참 이 절기 때 말씀 전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미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분들은 또 어르신들을, 우리의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이미 어르신들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사이에 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4계명까지 소개되고 있고 제5계명부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2절에서 부모 공경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5제보다 6번째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은 너무도 나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선포돼야 될 계명이라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을 5번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보다도 먼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에 속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주어진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모의 권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을 대리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생명이 길고, 다시 말하면 장수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된다.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순종해야 할 명령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당연히 순종해야 하잖아요. 오히려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며 명령하신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명령은요, 올해의 표와도 연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되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과 혀로만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함은 형식을 의미하고 진실함은 내용을 의미합니다. 행함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의미하고 진실함은 마음에 담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효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효도는 흉내라도 내라 라고 할 정도로 겉으로 드러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흉내라도 내라, 그게 효도다 그러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돈도 드려야 되고요. 이번에 어버이날 부모님들께 용돈 잘 드리셨죠? 아무도 안 드렸어요? 우리 어버이들, 부모님들 용돈 받으셨죠? 드린 분은 없는데 받은 분은 있네요. 예. 드리되 많이 드릴수록 좋아요. 2부 때는 이러니까 웃으시던데 받으신 분들이 많이 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드려야 되고요. 자주 전화도 드려야 되고 때때로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스킨십이 이루어져야 되죠. 행함이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말과 혀로만 공경해서는 안 되고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에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송금해드렸지만 그게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야만 되는데 가지 못한 그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행위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은 없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닌 거란 말이죠. 부모 공경은 행함과 진실함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혹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제가 우리 교회 젊은 성도들을 볼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보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주 주말이면 혼자 계신 어머니 내려가서 함께 자고 그 다음날 올라오고 이런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죠?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모습을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허락하시며 건강하게 장수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을 인간으로서 당연한 줄 알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 80 넘으신 어르신들 죄송해요. 근데 진짜로 40대, 50대, 60대 초반 요 정도까지
이렇게 양가 부모님도 다 계시고 자녀들이 이제 막 중고등부 청년부대 가고 돈 쓸 일이 많은 이런 이 성도들에게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부담이 될 때도 있단 말이죠. 젊은이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시간과 능력이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벅차단 말이죠. 직장 생활을 해야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제가 우리 젊은이들 직장 가느라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새벽기도 올 때 출근할 준비 다 하고 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출근하는 그런 모습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직장 가서 놀지 않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부모 노릇하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워요. 아이들 돌보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다 쏟아부어 주는데도 이 좀 머리가 굵어지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면 속 터지는 거죠. 직장 생활하랴, 부모 노릇하랴, 게다가 교회에서 봉사하랴, 교사로 성가대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또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 거잖아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 안 하면 가정을 꾸려갈 수가 없으니까 직장 생활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인 자녀들 돌보는 일은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귀한 직분 주셨는데 그 직분 나 몰라라 할 수 없다 보니까 24시간 시간은 한정돼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너무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 공경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해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부모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후회해야 다시 시간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 지금까지 잘해왔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철들기 전에 돌아가셔서 방법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회하는 목회자가 이렇게 어머니 섬기는 일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어쨌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비록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시간은 참으로 야속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님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가능한 정신이 있을 때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살아는 계신데 대화가 안 돼요. 요양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전부 살아 계셔요.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이 다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나 아들이 와도 딸이 와도 손자가 와도 손녀가 와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손자 손녀들이 왔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식의 맛을 아실 때 맛있는 것을 많이 드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어느 순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드셔도 맛을 모르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부모님과 함께 많은 것을 둘러보는 것도 좋아요. 움직이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력을 잃게 됩니다. 부모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총명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가기 전에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이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어떻게든 가까이 있는 것을 하고 싶어서 저는 아예 아침 7시에 알람을 울려놨어요. 핸드폰에 아침 7시 알람이 딱 울리면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머니께 전화하는 시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7시가 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시간에 핸드폰을 열고 전화를 드려요. 저희 어머니는 그 시간에 전화가 올 줄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다가 전화가 안 오면요, 저한테 전화를 하셔요. 오늘은 어쩐 일로 전화를 안 했어? 이렇게. 예, 제가 바빴어요. 이러고. 근데 그 시간이요,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야기하다 보면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대화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제가 아들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전화하면 1분 안에 끝나더라고.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그래, 오늘 어떻게 지내? 잘 지내면 되지 뭐. 그러다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해 아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그러고 끊어요. 근데도 그 짧은 그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만 그러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 동기들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은퇴하면 어디 가서 살 거냐 이런 걸 물어보면요, 대부분 고향 가서 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다 될 거 저도 강릉 가서 살고 싶어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주도 가고 싶단다, 경주 가고 싶단다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 내가 태어났던 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가면 사실은 가봐도 저희 어머니 사시던 집은요, 헐어지고 없어요. 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길도 없어. 그럼 차 끌고 이렇게 가시면 논두렁길로 들어가실 수는 없잖아요. 멀리서 이렇게 보고 오셔야 되는데도, 그래도 언제든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고향 가고 싶으시대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몇 년 전에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99세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살아계실 때 할머니와 어머니와 저와 우리 맏아들, 이 둘째가 고3이라서 여름에 휴가도 가기 어렵고 이럴 때 이렇게 제 아내하고 둘째는 집에 두고 이렇게 4대가, 할머니, 어머니, 저와 제 아들, 이렇게 4대가 추억 여행을 다녔어요. 2박 3일 동안을. 어머니 태어난 곳에서 자라오신 곳, 그리고 결혼하셔서 신혼생활 보내면서 첫 딸 낳으신 곳, 그 다음에 아들 낳으신 곳, 그 다음에 셋째 딸 낳으신 곳,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선생님이시라서 학교를 이렇게 발령받아 다니셨기 때문에 그곳을 다 이렇게 2박 3일 동안 다 돌아다니면서 다녀왔던, 그것이 어머니한테는 엄청 좋은 추억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 어머님, 아버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고향 가고 싶다, 그런 경우가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휴가를 내서라도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주일을 빠지고서라도 한번 모시고 고향 다녀오시는 거 좋아요. 시간 놓치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한번 그래 하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한편 우리 부모님들께서는요,
자녀들이 후회하지 않고 공경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건강을 잘 지키셔야 돼요. 부지런히 걸으셔서 건강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청을 하셔야 돼요. 요청을 하셔야 돼요.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거든요. 요청을 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 수 있는 정보가 그것밖에 없어서. 저희 어머님이 군것질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어머니는 군것질 안 하셔, 건강에 좋은 음식만 드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80이 넘어가시니까 과자가 땡기신대요. 저희가 라면 먹으면요, 젊으셨을 때 그러셨거든요. 그 몸에도 안 좋은 라면을 왜 먹어? 그러셨거든요. 요즘은 라면도 드신대요. 좋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강릉 내려가면 어머니 뭐 사드릴까요? 그래요. 그러면 또 얘기를 하셔요.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예 마트로 모시고 가. 마트에서 고르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담아다가 이렇게 쌓아놔드리면 다음번 갈 때까지 또 그걸 드시고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나 뭐 먹고 싶다, 이번에 우리 집 올 때 뭐 사와라, 얘기하셔요. 그리고 나 어디 가고 싶다, 나 좀 데려다 줘라,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조금 이기적인 것 같고, 아이들이 바쁜데 바쁜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낼까? 그리고 또 그렇게 요구하면 또 자녀들 중에는 툴툴거리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왜냐? 그게 자녀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요청하시란 말이죠. 자녀들이 부모님 다 돌아가신 뒤에 부모님을 추억하며 후회하지 않도록, 그때 내가 왜 부모님께 그렇게 못해드렸을까? 내가 왜 그때 부모님께 그걸 못해드렸을까?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억지로라도 부모님이 요구하셔가지고 순종한 것이 나중에, 그래 그 시간은 억지로라도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해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원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억지로라도 자녀들에게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주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라도 생각하면, 그래 그때라도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라는 마음을 갖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든 자녀든요, 서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이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이 도전받은 말씀을 꾸준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해요. 올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겨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하여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명령을 따라 부모를 공경함으로 복받는 인생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10계명의 5계명으로 주신 뜻을 묵상합니다. 인간관계 중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도 더 중요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명령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복 주시고 장수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함으로 약속을 실제로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난 행함이 있어야 함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나 행함만이 아닌 신정한 마음이 담긴 진실함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마음을 담아 진실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허락되었을 때 최선을 다해 공경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이 안정되어 마음껏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안정되어 공경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노년의 삶이 행복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손상된 것은 회복되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며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족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샘을 공급하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끊임없이 악한 영,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심어놓으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영역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권능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찬양을 드릴 텐데요.